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4월 첫 주, 오늘 특별히 4월 1일인데 이 부활절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이 새로운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능력으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새벽에 여자들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여인들이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혹시 큰 돌을 옮겨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도저히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전에 여러분 공부할 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must예요. must, have to도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 번씩이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반응이었을까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서 세 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 귀로 들었지만 다른 이쪽 귀로 흘러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 아니라 10번을 하고 100번을 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서 들으면 그 말씀만 들릴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듣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하요 전도대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해산입니다. 해산. 부활이 없으면 해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부활 없으면 하요 전도대는 해산이에요.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을 잘 진전하였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의 뼈 앞에 부복하고 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인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묵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음모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한 이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시간부터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소문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할 때 그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이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 목장 모임 등을 통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분명한 진리,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인들처럼 듣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부활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한계가 있는 경험으로는 이 부활의 신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조롱을 듣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고문 속에서 공산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들로부터,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고통,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는 부활신앙, 다시 일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소망과 위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했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 허탄한 소리, 어처구니 없는 말씀, 넌센스로 들린 것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서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의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과연 불신자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일이 가능하느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귀로 들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짜 약을 파는 약 장수들은 그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진리, 이것을 믿고 있는 대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진리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본 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주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았는데 내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그들도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십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헛된 소리라고, 그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부활을 알게 된 거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매스컴을 타고 있지요. 위증이라고.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거짓말했던 사람들이죠. 정의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의는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의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 내가 목격한 사실, 그걸 그대로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분명히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믿었다면 그대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너희가 보았다며, 너희가 들었다며, 너희가 경험했다면 이 부활을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목격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